1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특심하시니이다. 아멘. 오늘의 하는 말씀은 하나님 회복을 구하는 기도, 오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이나 모든 주변 사람들이나 다 회복을 위한 기도 드리시고 회복하시길 바라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지금 예레미야를 보면 참 마음이 슬퍼요. 슬픈데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그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지면에서 예레미야는 유대하는 참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는 거예요. 열반을 보면서 유다를 파멸의 지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자비를 호소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그 마음의 절절한가를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절절한 마음을 나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옛 조상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백성으로서 평강을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위치를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하는 말씀이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오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레미야의 탐문을 보며 왜 탐문을 했을까 보시면 슬프다 성이여 보려면 범인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바보 같고 본래는 멸망 중에 공류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이 드러난 자가 되었도다 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 예레미야가 한나로 인해서 문제점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것은 백성들 자신의 절망을 늦게 빠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 시대에서는 예루살렘 성의 시대 BC 586년 바벨론 군사들이 예서 함락 대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레미야는 바로 그 예루살렘 멸망을 애도하는 망가의 이 기도예요. 그래서 자신의 멸망에 빠졌다고 생각했지만 왜냐하면 이들은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예루살렘만은 유동치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국가 외면했고 예배에 중지되었고 고민들은 번욕과 수치를 당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괜찮아 그렇게 안일하게 사는 사람이지 하는 것처럼 이들이 그랬습니다. 외면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중지되고 그들의 번욕을 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시면서도 우리가 안일하게 우리가 사신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하겠죠. 예루살렘 멸망케 한 산자는 행복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멸망에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의 죄 때문이죠. 신앙의 눈을 보면 이 도시가 당한 모든 고난의 배후에는 여호와께서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멸망 예루살렘 죄악 때문에 여호와를 응답이죠. 그러면 우리는 잘된 것이 하나님 응답이고 멸망한 것은 항상 응답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께 뜻이냐? 하나님께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멸망나무 너는 니체 때문에 그래. 무슨 뭐가 잘못해서 탓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 하나님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요. 누구 때문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기도 주시죠.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 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녀의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면 저희 목뱀을 꼴을 찾지 못한 사슴 쫓는 자 앞에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자 1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이요. 내가 1장 9절을 한번 보셔요.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아멘요. 자, 저들은 더러운치마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온난한 행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으로 온난한 우상숭배 행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처녀의 시온은 그 유일한 신랑이신 여호와를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란한 여인처럼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방 신과 음란한 여자 그럼 나하고 관계없는 이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에 우리는 애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애원을 받는다든가 뭐 하나 이것도 물론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예언 말씀이니까 내가 아무리 예언이 좋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마음 심령에 하나님 음란한 여인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란한 여인처럼 자기도 그래도 자기 속에 먼저 본인들이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딸이 울고 있으면 다른 사람 왜 울었는지 모르지만 뭐 때문에 울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 우리가 보면 손을 친엄마들을 달듯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음란한 행실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의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지금 안에 모든 용서를 얻은 것 같이 여기시고 성에는 모아 내 소년들을 부르시며 처녀 유다를 술툴에 밟으셨도다 그러셨. 그러면 술툴에 밟으셨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술툴에 밟은 말씀이 철저하게 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술툴에 넣고 밟는 포도주를 짜대듯이 애로서는 사람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어 짓밟게 하고 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슬픔을 통하여 인내와 원유의 믿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유익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나면 나는 뭐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돌아온 게 복입니다. 복 받았다니까 돈을 받으면 복권이 얼마씩 받아가지고 축복이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쓰인다면 복이시죠. 그걸로 인해서 타락이 된다면은 그게 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죄를 받아서는 못 일하는 거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징벌을 했는지 내가 저 징벌을 말씀을 드렸는데 깨달은 것이 축복이죠. 그걸로 해서 우리 보면은 뭐든 보시면 우리가 보시면 그걸 물도 좋지 않은 물을 너무나 많이 준 주곡 채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적당히 우리가 하면은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눌려버렸다면 자기가 죽듯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에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 드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셔서 예배 드리고 예배자를 살고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시고 생각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나한테 주셨는지 깨닫고 행동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짜되시고 우리 권한을 주시면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요. 그런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서 넘어지고 더 좌절하고 나오지만 하나님 더 그대로 놔두시지만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한테 말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구 당시에 예루살렘 정치적으로 우방 국가들이 있었어요. 동맹국이었던 애국, 모압, 또 에돔을 가리키는 말씀이신데 멸망의 직접 히드기야 왕이 애국에서 동맹관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다 유기에 처했을 때 동맹을 돕지 않고 오히려 신해져버리고 이스라엘 멸망 기뻐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동맹국을 맺었다고 해도 도와줘야 동맹국이죠. 그럴 때는 저주하고 떠난다면 동맹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만나고 동역자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들 갖다가 신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하지 않고 자기 의를 따라서 우리 돕는다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한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은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이 이렇게 하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하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들은 원수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들의 반응이 똑같은 일이 지났지만 똑같은 여건에서 주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축복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스라엘 대적한 에돔, 모압 족속들이 있었죠. 이들은 멸망의 소리를 기뻐하고 그들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합니다. 주께서 반포한 날이란 주께서 죄악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신 날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 만일 평강 동의로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반갑지 않고 그것을 보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으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살아오고 계시지만 그냥 놔두지 않으셔요. 깨닫게 만드시고 또 심판의 날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사는 사람과 내 계절의 개인의 위에서 사는 사람과는 다르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똑같이 우리 하늘에서 비가 맞으면 똑같이 다 살잖아요. 모든 우주 안에 모든 것이 똑같이 우리 비를 맞으면 어떤 것은 자라고 어떤 것은 비 때문에 죽어버리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한테 주셨는데 한 권의 성경책이 예언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 내 심령의 성전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우리 생각의 모든 것 따라서 이 말씀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실 때 항상 그 말씀이 항상 주님께 달기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나타나고자 할 때 나를 통해서 뜻이 나타나기 위해 쓰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맹국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엄한 심판의 날이 오실 겁니다.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해방에 대한 탄식에 어떻게 표현했냐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표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그럴까요? 그런 상대방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기가 막힐 처지와 원수들이 조롱을 묘사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역할 때문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실 말씀의 기근 때문에 굶주리며 상한 심령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현실을 보고 예레미야 같은 탄식과 슬픔, 분유를 가지며
하나님 소망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기갈이 되면 안 돼요. 말씀이 기갈이 돼가지고 내가 안다면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기근이 돼서 굶주려 상황에 심령이 나면 뭐 어떻게 차리겠습니까? 약한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기도하시고 행위로 언어로 하나님 무장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달게 받아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냐 그러냐면 이 말은 똑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힘을 얻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말로 죽이고 살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 책망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살리는 말씀을 아멘하고 그대로 행동을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에레미야가 그래요.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탄식과 구원에 대해서는 강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정책은 지지하는 왕과 그 병력들에게 친바벨론 노선을 피한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만민주의자로 간주되어 비난과 학대를 받았죠. 그 하나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하나님 참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포할 때는 그것이 그냥 거짓 선지자들은 난독하죠. 우리 보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에 가서 일을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비진리로 가진 사람을 반박을 하게 됐어요. 그러시면 우리는 그것을 반박에서 깨어나고 헤쳐나갈 때는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한테 눌려요. 그게 마귀의 싸움이거든요. 마귀도 우리를 예수님 이름으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면 그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보시며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께 실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지 못하고 눌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눌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헤쳐나가는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 전신갑주로 가서 모든 악한 사탄과 귀신들로 만군을 이용하여 내가 주님을 이름을 나가겠나 이러면서 정권으로 아주 물리쳐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눌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백성들 왜 에레미야를 조롱했나 보시면 에레미야가 이상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죠. 오직 그는 오직 그릇을 깨거나 남은 멍에는 고개 걸기도 했어요. 그러나 행동을 통해서 다가오는 있는 심판을 경고하고자 했지요. 그러나 백성들은 행동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비웃고 말았어요. 그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행동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복 받은다면 교회 오면 복 받은다면 다 와요. 저도 교회 다닐 때 처음에 병 나선다고 교회 다녔어요.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 피해 다니다가 병을 고쳐준다고요. 제가 교회 다닌 거거든요. 그런데 병을 갔는데 교회 가면 다 하루아침에 낫을 줄 알았는데 안 낫더라고요. 그래 다니다가 다니기 싫어서 안 갔더니 몸도 정신까지 마음이 막 힘들으니까 막 행사가 이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좀 낫고 안 갔다 오면 힘들고 그래서 교회 다녔는데 복을 나는 내 몸을 고치기 위해서 다녔지 하나님께 천국과 지옥은 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말씀을 가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지금은 이 세상에 다 준다 해도 내 생명 바뀌면 못 바꾸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시면서 복을 추구하는데 어떤 복을 이 땅의 복을 추구할 것인가 하늘의 복을 추구할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가서 호의호실하고 부자처럼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면은 그게 복이다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렵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처럼
진짜 핍박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뜻을 나타내고자 지금 여러모로 행위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편히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나와 있어요. 고난을 받았다 했었죠.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복은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인침을 받아들인 복이에요. 받았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부모님이 많이 생각하고 건강해져가지고 그것도 물론 복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권한 눈물을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권한과 눈물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 대한 소망을 끊어졌다고 느끼는 심령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상실한 사람도 큰 복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으로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정한 복의 본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굳건한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무장하실 때 참된 복을 맞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중심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어느 쪽으로 중심이 서야 되냐 보시면 내적인 상황 보면 전혀 가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께서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나 진멸을 치는 않으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존재 자체는 그 백성이 미래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심 소망이 있다는 말씀 안에서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 하나님께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에서 따라가실 때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셔서 말씀을 안에서 인내하심으로 이겨나가실 때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습니다. 자, 3장 23절 보실까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성실이 큰 것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은 언약에 인간의 타락과 불신으로 인해서 파괴될 지경이 있을수록 하나님께서 깨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깨어지지 않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인간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과 불신으로 인해서 파괴될 지경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언약에 대한 성실성 때문이죠. 그러므로써 우리는 잠시 죄악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즉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가며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어요. 고난에 처한 사람은 취할 태도가 있어요.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에 돌아가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며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매일 회개해야 되겠죠. 마음과 손을 드는 것은 외경만 아니라 외행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하겠다는 약속의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셔요. 예레미야가 그걸 알으셨기 때문에 간절하게 그러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주시고 굳게 강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보시면 우리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그를 위하여 실현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악한 자 하나님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모해하고 또 조롱함으로써 그의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했죠.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을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마시고 그들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며 괴롭힌 사람이죠. 하나님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일하면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방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단들이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정체를 아시려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실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자, 그러시면 이렇게 보면은 이들의 시온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나 보시면 토기장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존재가 됐죠. 그 질항아리는 오직 들것이 끼어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으로 행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이들을 통해서 질항아리가 깨진 것처럼 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고한다는 말씀입니다. 통계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예고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에 끼워져 산산조각에 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전에 소돔에 무너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받는 사건을 우리 아시잖아요. 그런데 소돔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가 소돔의 죄를 능가했으므로 그의 역시 순식간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개인마다 나라마다 모든 주말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먼저 내 심령의 성전을 다 감찰을 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내가 먼저 확보해 쓰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 계시는데 계신 것을 말을 해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내 말을 인정하실 때 하나님도 나를 들어 쓰셔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다시 제사장들을 행한 이유 악은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피리고 의인은 되도록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켜야 할 것들을 의인을 핍박하고 살해했으며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했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멸망을 필연적이고 제사장들은 포로가 돼서 아버지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보시면 하나님과 이방인들 거짓으로 하나님 믿지 않고 이방인 의해서 죄로 따라갈 사람이 있어요. 이방만 이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성도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과 뜻을 쫓아 합리적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의지해 나가신다면 분리가 돼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 가시면 그들로 통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들로 통해 깨달게 만드시고 그들로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될 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래요. 우리의 옥김을 보시면 4장 20절을 보실까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저로다. 그렇죠. 하나 여호와의 우리의 콧김이란 말씀은 콧김으로 번역되는 말씀인데 영이고 숨이고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등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건물 많은 백성들이 콧금이라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왕은 코의 숨결이라고 본 것은 왕에 의해서 백성의 삶과 생존의 복으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면 유다가 멸망에 전주어가고 태어난 세대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고난과 수치를 그들의 전 세대에 범한 죄악을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죄를 담당한 자가 무장 경무 동의를 하나님께서 그들은 억압에 해방하셔서 그들의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 감추려고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심으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는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죄는 드러나게 하시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주심으로써 모든 것을 통치하면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너희들에게 머리에게 주신 은혜가 자 5장 15절 보실까요?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그렇죠.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떠는 말씀에 면류관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면류관이 떨어졌다는 것은 치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나라의 멸망 의미하는 거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면류관을 쓰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모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버지 이들 모든 말씀을 통해서 후에 통한 말씀을 통해서 순전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나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이 땅에서 보험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실 때 우리 주님께 성령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나타내시고 그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모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것을 생각을 하겠어요. 예적밖에 하옵소서 하는 말이죠. 예적이란 출애굽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구원의 사건이죠. 우리 출애굽기에서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언약에 맺어진 땅을 따른 것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평강을 넘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백성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이제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 속에 달라 한참한 제 계시 출애굽 시대에 하시는 것처럼 이 마음의 출애굽 시대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회개하고 반청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해요. 우리가 때로 많은 불행과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 구하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행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으며 하나님 더욱 신뢰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시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시는 손길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보면 불행해서 하나님의 인생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그 틈을 메어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히 다시 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막에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완전히 세울 수도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가시며 하나님 현존에 나타나는 상징물로서 하나님만이 의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때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거둬가시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렇습니다.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말했죠. 그래서 분들은 입술 밖에 내게 참 힘든 말이죠. 하지만 이 고백은 비로소 인생의 새로운 장막이 열려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실 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생각날 때가 있죠. 또 말씀 볼 때 하나님께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부딪히실 때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께 장막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일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행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진실로 회개하고 범죄 모든 것 고백하실 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벌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랑의 형벌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위치에 회복시켜 달라고 아버지 간청의 기도를 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소통의 자녀 알아들여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일일적으로 내가 너한테 예언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편지를 주셨어요. 우리한테 편지를 주셔가지고 조목조목 잘 주셨어요. 그러신데 우리 보시면은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바다면 우리가 보면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성경책 똑같은 성경책이지만 어떤 사람이 성경책은 너무너무 아니 100% 모든 것을 하나님 맡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보면서 더 돈 벌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벌면 멸망하면 내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심판이 나오니까 죄가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세상 거 다 완벽하게 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네 생명을 내가 언제 데려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신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사람이 있어요. 두 장에 똑같은 인생 우리가 삶을 사시지만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있는 건 다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자 다 써버렸어요.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처럼 막 가가지고 행동을 보내고 막 간절하게 말하고도 안 알아줬잖아요. 그런데 나는 선지자 나가는 마다 박대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박대 받을 일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나타나고자 하신 때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고자 하는 것을 심을 때는 또 하나님 일을 하실 때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시구나 하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하나님 그 기쁨으로서 더 큰 하나님 영적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우란 이유를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서 굳건히 서라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열매를 맺어 가셔야 되는데 끝까지 그 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